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악의 세력은 결국 내분으로 무너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절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사느냐 아니면 이 땅 백성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육신의 눈으로 자기의 형편을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자기의 형편을 봅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우리 인생에는 다 이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힘이 커지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다가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는 이것이 역전이 일어납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도 줄어들고 또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도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우리의 삶.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습니다.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하느냐, 이 형편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포착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다고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성공하고 있다고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영적인 전투에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상황들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긴 하나 눈에 보이는 대로 성공과 실패가 영적인 전투에서의 성공과 실패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공할 때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성도로 살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포착해내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힘들 때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형편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야기할 것, 아뢰할 것, 하나님 앞에 요청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형편을 사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고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의 삶을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내 삶의 이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좋다, 여건이 좋다, 환경이 좋다. 내가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구나. 내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의 눈이 감기지 않기를, 영의 눈이 열려서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 작업이 나에게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믿는 사람이고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내 삶의 현장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한때는 참 좋았던 때가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제일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체험하고 뜨거웠던 그 기억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옛날이어 가지고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다시 돌리지 못해요. 물레방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가 돌지 않습니다. 내 현재의 삶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젊을 때와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젊을 때는 그냥 열정이 있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은 내 손에 별로 없는 그런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또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를 우리가 살지 못하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오늘 이상한 음녀 이야기하고 짐승 이야기하고 어린 양의 승리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10%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갈 거예요. 10%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구절들이 다 현재 내 삶과 직결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올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짐승입니다.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이 지배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짐승은 물론 그 당시에 로마의 종교나 정치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 17장이 복합 상징이 등장합니다. 복합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위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대에 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짐승을 이야기할 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짐승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합적인 어떤 머리나 뿔이나 짐승이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복합적인 뭔가를 전해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에 대한 묘사가 뭘까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나중에 장차 올 거다. 이것이 짐승의 사탄의 역사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땅에 존재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물론 사탄은 있습니다, 항상. 그러나 악한 존재는 있고 악한 권세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굉장히 왕성하게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요. 이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냈느냐 있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 이 땅의 사람들에게 과거에 얽매이게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살게 해요. 과거에 영광이 있으면 지금 현재 뭘 못하게 해요. 엄청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쓰고 나서 그 다음 작업을 못하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막 매여 있으면 현재를 못 살게 해요. 너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 지금 하는 게 뭔 의미 있겠어? 네가 쓰는 글이 뭔 의미 있어? 라고 해서 계속 붙잡습니다. 아니면 미래에도 왕성하게 역사를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 설치게 해요. 그러면서 현재는 다 까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를 잘 아시고 네가 염려함으로 너의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농사 짓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오늘 걱정 오늘로 족하다.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그 말의 핵심이 뭔가요? 현재를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를 살아라.
과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를 다 망가뜨리지 말고 현재를 붙잡고 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 방식이에요. 과거에 왕성하게 역사하고, 과거에 대해서 역사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힘있게 역사하는, 오늘을 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 사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미래에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모방하지만 사탄의 한계가 있다면 현재는 못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것, 이 현재를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실패할 가능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그냥 다 날려먹을 가능성도 크고, 아니면 과거에 붙잡혀서 오늘을 못 사는,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악의 역사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에서는 악한 세력과 어린 양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로마, 이 여자는 음녀는 로마, 그 당시의 사회에서 보면 로마를 의미합니다. 7산 위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그것이 로마입니다. 이 음녀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 그러면 누구누군가, 그것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악한 세력의 권세 하에 있는 그와 같은 황제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다스린 자가 세워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1세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한 세력이 존재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뭘까요? 때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짐승이 뭘 의미하는 거야? 7은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것에 집착하다 보면 정말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8절에 보면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10절에 보면 아직 하나가 이르지 않았는데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거다. 여기에 핵심이, 초점이 여기 맞추죠. 영구하게 통치할 것도 아니고 아주 힘을 쓰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그와 같은 세력도 아니고 멸망할 것이고 잠시 동안 머무른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주 1세기 후반의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 네로가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이 황제가 다시 환생할 거다. 그래서 다른 파르티아의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를 와서 칠 거다라고 하는 이 네로 황제 환생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끔찍했던 로마 황제가 다시 힘을 가지고 다시 로마로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 특별히 성도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황제가 다시 이 땅에 환생한다라고 하는 굉장한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아주 분명하게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거다. 로마 황제 네로가 환생한다. 그것은 그 당시의 루머였는데 이와 같이 다른 악한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황제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는 필경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멸망한다, 잠시 머무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한동안. 10뿔은 다른 여러 임금들, 왕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직 나라는 완전한 통치를 이루지 못했고 짐승과 더불어서 한동안 다스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해 주 연합하고 있는 거죠. 연합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 양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영적인 전투에서 어린 양이 승리할 거다. 이것은 먼 미래, 물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 삶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그 전투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이김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로 하여금 살피게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이 14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죠. 열왕들이 짐승과 더불어서 아주 엄청난 세력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위협하는 이러한 때에 그러나 필경 그들은 멸망하고 잠시 동안 다스리고 머물다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존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현재 내 삶에서도 이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를 내가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애완견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집에도 지금 이제 16살 다 돼가는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그런 강아지 없었어요, 별로. 다 그냥 밖에서 키우는 개들이죠. 근데 골목에 때로는 개집에 이렇게 줄로 묶어 두어서 사람들이 다닐 때도 때로는 사람 다니는 길까지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그 골목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굉장히 사납게 보이면 야, 우리 돌아가자. 다른 골목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피해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서로의 담력을 또 시험하기 위해서 야, 저기 누가 빨리 먼저 통과하는가 우리 내기하자. 뭐 그런 것도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벽 쪽으로 바짝 붙어서 그냥 조심조심 뭐 어르렁거려도 이렇게 막 통과하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어느 날은 그 개 주인이었던 남자분이 얘들아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개는 여전히 있잖아요. 무서웠죠. 우리가 가지를 못하고 멈칫멈칫하니까 걱정하지 마. 얘 안 물어. 안 무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분이 개 입을 이렇게 들어 보여줘요.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알고 나서는 어떨까요? 채 뭐 물어봐야 아프지도 않은데. 그리고는 그 골목을 아주 편안히 다녔던, 가까이 와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온통 다 빼앗아 버릴 그러한 어떤 기세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사탄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그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라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려움과 같은 일들, 승승장구, 이 모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영적인 전투와 상관없는 그냥 육적인 전투로 우리가 살게 하는 것 같은 사탄의 의도가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현재를 사느냐? 현재를 사느냐?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는 없지만 장차 올 그 사탄의 어떤 그 계략과 권세에 내가 눌려 사느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해서는 자멸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많은 영역에 통치를 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합니다. 이전에는 한 뜻을 가지고 한 편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물고 뜯는. 그래서 마침내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불사는 내분이 일어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17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시고 그들이 한 뜻이 되게도 내버려 두셨다가 또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버려두시자 결국은 이 악한 세력들이 자멸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악한 조직과 사회에는 이와 같은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를 위해서 잠시 연합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악의 본성상 유지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연합은 하지만 때가 되면 뭘까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악이죠. 악의 방향은 항상 위쪽입니다. 천사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한 세력이 된 사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사탄이 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불순종의 그 모습을 내용을 보면 결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지음받았고 내가 더 좋은 물질로 지음받았 내가 왜 저래야 돼? 라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려가서 자기의 왕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악의 기원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악의 기원이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악과 굉장히 잘 연결되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 양의 나라와 이 사탄의 이 진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쪽이 강하게 지배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탄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는 쪽을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 편에 우리가 있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린 큰 성이라. 18장에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은 과연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미국 프로농구 NBA의 코치였던 팻 라일리라고 하는 코치가 있습니다. 유명한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린 코치죠. 그는 여러 프로팀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해에 우승을 했던 그 팀이 그 다음에 계속 우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간혹 대부분 어느 해에 우승하면 그 다음 해에 우승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프로 농구뿐만 아니라 야구나 아이스하키나 미식축구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분석을 해본 거예요. 처음에 원팀이 돼서 합니다. 원스피릿, 원팀이 돼서 서로가 정말로 땀을 흘려가면서 한 팀을 이루어서 우승을 해요. 그런데 우승하고 나면 뭘까요?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이제는 우승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돈이 주어지고요.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광고에 출연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그 같은 삶을 그들이 삽니다. 더 많은 것을 그들이 누리다 보니까 결국은 원팀을 꾸렸던 그것이 이제는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승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어라고 했던 그 생각이 이제는 사라지고 내가 더 많은 주목을 받아야 돼, 더 많은 걸 누려야 돼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 그래서 정말 절묘했던 이 케미가 사라지고 이제는 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오히려 독이 돼서 서로를 헐뜯고 내가 주인공 되지 못할 때 시기하고 아파하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원래 승리하게 했던 아주 사소한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루틴이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었는데 그 루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틴이 깨어진 곳에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패배밖에 없다. 그래서 우승한 팀이 그 다음에 우승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은 외부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다. 그러면서 disease of more라고 하는 식으로 그것을 평가했습니다. 더 병이에요. disease of more.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삶에 과연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는 이 시간과 현장은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오늘이 돼서도 안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힘을 쓰지도 못하는 그런 오늘이 된다면 그것은 사탄이 역사하고 존재하는 그 방식에 그대로 우리가 제물이 되는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루틴을 내 매일의 삶에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소한 부분들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점검해보는 그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의 내 삶이 내 기도와 내 바람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로또예요.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으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하는 이 작업 없이 일상적인 삶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로또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일상적인 삶에서의 대화가 얼마나 기도와 일치하도록 하느냐. 때로는 침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불평이나 원망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나오거든 침묵하시면 좋습니다. 침묵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침묵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일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승리. 근데 판판이 깨지는 이유는 거꾸로 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일상에서 막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그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삶의 자리로 나가면 현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과거와 미래만 붙잡고 있는데 현재는 손을 못 대요. 근데 어떤 때 손을 대느냐? 우리 은혜의 항아리가 뒤집어져 있거나 깨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결국은 내 오늘 삶이고 선택이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행동에 오늘 내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하나님께 좋아하실까? 고민하고 선택할 때 그 오늘이 모일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채워집니다.
저는 결코 우리가 미래에 뭔가를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껄껄하다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 담임 목사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야, 정말 마음에 든다, 멋지다, 그 평가가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할 때, 야, 현재는 다 놓쳐버리고 미래만 놓고 호언장담하다가 껄껄하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고, 그렇게 사는 오늘 바로 현재가 모여서 내 삶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 양의 편에 서 있는 승리하는 군사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은혜의 항아리가 엎어지거나 깨지지 아니하고 잘 하늘을 향해 잘 열려 있어서 오늘 나에게, 현재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담대하게 우리 모든 지금의 여러 일들과 여건들을 잘 헤쳐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간증하는 그러한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